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의 만대를 예수님 안에서 정하시고 변함없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셨나이다. 이제 다시 오실 때 남은 자 만들렸고 여호와의 제단 애굽 땅 중앙에 5대 강국대 세운 순회 제단을 세워주시고 지질이 못난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 육체와 같이 신창조하시렸고 여호와의 초막절의 세일의 교훈을 주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머리에서 발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상하고 터졌지만은 세일의 교훈이 들어감으로 다시 신창조가 되어 물과 물이 못통하는 건세종으로 나타나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온 세계 중에 외치고 사탄의 세력들, 이방 종교, 이방 정격들 다 없애버리고 시온산 정보를 건설하시사 영광은 아버지께로 돌려드리고 하늘의 축복은 야곱의 남은 자들이 12지파가 받아서 오대양 육대주를 채우는 별과 같이 모래같이 채워지는 천인안식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한 후에는 이 지구성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궁한 세계를 새하늘 새 땅을 영체가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살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에 큰 선지자 다니엘의 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서 다니엘을 바라고 명령하시고 특별히 지정해 주신 뮤울무건이 강단했을 때 주님이 재림하도록 말씀하셨나이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1장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려 그것을 에워쌌더니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알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려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사람으로 바벨론의 1차로 잡혀갑니다. 이 바벨론의 존재는 하나님 몽둥이인데 바벨론 속에서 죄값을 치르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가 스룹바벨 역사로 끝을 맺습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BC 606년부터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1차에 예루살렘 포로가 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사명은 다니엘서에 기록한 예언의 사명은 헬라까지 BC 146년 헬라까지 말씀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560년 역사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시고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하시면서 종말론을 마태 24장 하셨는데 이 천국복음과 다니엘서를 붙여놨습니다. 천국복음이 다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오는데 너희들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뮤울무건이 강단했을 때 내가 육체를 위해서 환난을 가해해 주겠다. 창세롭던 환난이 오니 그래서 천국복음과 환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74년도 7월 4일 날 다니엘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의 제목은 바벨론에 들어간 세 친구가 타협하지 않고 바벨론 왕이 정한 음식을 먹고 3년 동안 공부해서 시험을 치자. 당신이
종들을 뽑았어야 되겠는데 똑똑한 종들을 뽑기 위해서 3년을 기한을 정하고 고기를 먹고 바벨론 학문을 배우라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대표자 다니엘 씨 친구는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으니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사상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1장의 제목을 말하면은 바벨론과 타협지 않기로 뜻을 정한 네 사람의 종. 자, 그러면 제 생각 밖에 예루살렘 왕이나 백성들은 바벨론 올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승리지 실패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선악과 질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사상적으로 다 육자백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솔로몬부터. 하나님이 선지를 부지런히 보내도 듣지 않습니다. 왜? 선악과가 못 듣게 합니다. 그 인간의 폐역인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고집이 남아있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부어줘도 성령이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인도해도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자행자지하고. 그래서 사도의 대표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날마다가 뭐냐? 선악과 질이 계속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곡식밭에 잡초같이 잡초를 뽑고 나면 또 거기서 또 나오고 가면서 뽑고 오면서 뽑고 6천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인간의 본질인데요. 이것 때문에 육체가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 아버지 손에 책을 피로 샀잖아요. 바꿨잖아요. 그 책을 다 새기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 죄악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교회의 기명들이, 그릇들이 원수의 나라에 강제로 뺏깁니다. 강탈당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 놈에게 뺏겼듯이 36년 식민지 했듯이 유대는 바벨론의 70년 식민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가 큰데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교육을 합니다. 교훈합니다. 때려 팹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존재하는 것은 현산 정부를 거절하는 목적입니다.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 그랬죠. 그 손에 분하는 몽둥이다. 그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잡아가고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21세기에 기독교가 수정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적의 심판의 뜻입니다. 그래서 수정통치하지 말고 1300년 반에 오라고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고 또 계시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할이란 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 곳입니다. 노아 후손들이 그 신할 평지, 거기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어느 혼잡이 와서 이제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다시 모인 사람들이 바벨론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홍수도 받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 생각대로 무지개도 안 믿고 바벨론 쌓으니 여기 있지 말고 내가 복된 땅을 정해놨는데 가나안으로 가자. 그래서 가나안 복지로 이사를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왜 바벨론 가야 됩니까? 또 가나안에 와서도 또 바벨탑을 쌓으니 안 되겠다. 너는 저 신할 땅하고 똑같다. 그렇게 그가 죽어버리라. 그래서 죽으려고 끌어간 것이요. 죽을 장소가 가나안 복지가 아니고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17, 18 거기 나오는 이 아맹겟돈 전쟁의 내용이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 유브라트 강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담도 거기서 죄짓고 죽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예루살렘에서 구별시켜 세워놔도 또 영이 들어와서 육체적으로 사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으니 선지가 회개하려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 죽으러 보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상이 바벨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바벨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룹바벨 사명자가 나오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여호와의 신이 하신다 했습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창세기 창조는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마태복음의 신약의 창조는 예수님과 성신님과 여호와가 새 언약과 새 일로 영혼도 육체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정한 대로 행할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신이 있잖아요. 바벨론 신, 영이죠. 우상이지요. 그 신의 묘에, 묘라는 건 우리나라도 종묘이죠. 종묘. 종로상과 종묘. 조상들의 위패를 놓고 복을 달라고 비는 제사 장소가 종묘거든요. 그 바벨론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도구를 마귀 신상에 갖다가 신의 모에 갖다가 두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들이 몰라서 결국은 가져올 건데 돌아올 건데 몰라서요. 3절에요. 왕이 한간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제조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서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렇게 바벨론 왕도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어떻게 지가 3년을 합니까? 하나님이 3년 하락했지. 이게 전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해서 이겼는데 2장 가면요, 3년에 길른 다니엘을 쓸 때가 와서 꿈은 왕이 꾸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꿈을 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그 유다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 8절 9절에 유다는 형제 장성도 되고 유다를 범할 자는 없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귀족 몇 사람을 흠없는 사람을 아름다웠고 재주를 통달한 사람을 학문에 익숙하기 위해서 불러오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의 타협할 때에 이사야가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7절에 보면요. 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히스기야의 병의 치료가 돼가지고 축하하러 갔습니다. 선물도 가져오고. 그래서 병이 들었다 나았으니까 바벨론 먼 원수의 나라에서 그렇게 병이 났다 고쳐지면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병 문안하러 왔다가 병이 치료됐다 하면요 즐겁잖아요. 그렇게 히스기야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벨론 신하들에게 예루살렘 모든 비밀 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무기고도 보여주고 보물고를. 그게 하나님이 야단쳤어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4절 봅시다. 이사야 39장 4절에 자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왕족이죠.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예언했어요. 하나님 만대를 다 알고 계시고 또 미리 말씀한 게 예언인데 다니엘이 우연히 바벨론 간 게 아니고 이사야 39장 7절 때문에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괜히 온 게 아니고요. 스가랴 4장 7절 때문에 왔다 이게요. 학개서 때문에 왔다 이 말이죠. 학개서가란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종놈으로 쓰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세계 70억 중에서요. 순을 만들어내는 중앙재단에 처음 먼저 왔다는 게 행복이지요. 늦게 와도 좋지만 올 바에는 먼저 오면 좋잖아요. 쓰임이 좋은데 먼저 쓰이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샘이 나서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막 일하면 막 무너뜨리고 밀어뜨리고 막 넘어뜨리고 생각도 바꿔지고 막 신경질도 나고 하딱지도 나고 그 선악가질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잘 다스리고 말씀으로 이기고 무장해서 자라난 것이 순입니다. 순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거 아니에요. 자, 곡식 알이 땅에 떨어지면요, 싹이 나요. 그 싹이 날 때 제일 처음에 이파리가 몇 개요? 콩이나 팥 같은 것이 이파리가. 잎이 몇 개 올라요? 두 잎이지. 콩이 두 쪽이잖아요. 두 쪽이 잎이잖아요. 올라오면 그놈이 또 거기서 순이 올라가죠. 또 가지네요. 같이 해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와서 버러지가 와서 긁어먹고 또 자꾸 막 뜯어먹고 막 괴롭혀. 그 곡식 얼마나 아프겠어. 야, 너 왜 자꾸 날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상처가 많이 나면요, 그놈이 더 커져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혀요. 그래서 곡식도 가만히 두면요, 잠만 자 괴로워가지고 그래 자꾸 괴롭혀야 이놈이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 나가지고 뿌리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콩을 많이 이사를 시켜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농업학사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도 유다를 가만히 두면 안 되니 자꾸 안 죽을 마치 괴롭혀 마귀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신으로 된 역사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고 왕권을 줘야 하나님도 떳떳하지요. 가만히 노는 자는 놈 왕권 주면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 자는 놈도 왕권 받아요? 아니지, 받았는데요. 그 말 듣기 싫어서 고생을 준다. 그럼 고생이 낙이다. 알았어요? 고생이 낙이에요. 고진감래, 예? 고난의 풀무, 고해를 지나간다. 가시밭을 지나간다. 예? 고통을 받는다. 고난의 왕국이 예수님 왕국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괴롭힙니까? 나는 지금 집에서 쫓겨난 지붕에 참새같고 나는 강야에 당하새 같고 항부지에 부엉이 같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 부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다니엘이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2절 봅시다. 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려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명을 그릇들을 마귀가
자기 신의 집에 갖다 뒀다. 그럼 하나님 괴롭잖아요. 마귀는 이겼다고 좋다 그러지만은 바벨론이 고레에서 박살나면은 벨사살이 이 그릇에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엘리의 범죄 타락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데려다가 유다를 칩니다. 이스라엘을.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다곤의 신당에 갖다 뒀는데 다곤이가 자빠집니다. 손 안 대도 법궤가 안 움직여도 법궤의 위력이 예수가 그 계시는데 십계명 속에 귀신이 육자배기가 밤에 자다가 신상이 자빠져서 머리가 떨져서 문지방에 떡 걸쳐 있습니다. 예? 사무엘상에 나와요. 기사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유대 나라에 법궤를 갖다 놓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니 이거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7달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7달 만에. 그 법궤는 예수님인데 상징인데 예수님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암소 2마리가 사람이 없이 그냥 법궤를 메고 온단 말이죠. 끌고 온단 말이죠. 하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이 법궤 속에 진짜 십계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진짜나 진품이나 가짜나고 문을 열어봤더니 5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 뭐 베세메스 시골에 5만 명이 있겠어요. 또 70명이 죽었다 했거든요. 그 난해 구절인데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손대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에 덤벼들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그럼 다윗이 법궤를 모실 때에 우사가 나곤의 타당당에서 소가 움직일 때 막 쫓아갈 때 법궤가 요동하니 넘어질까 염려해서 부지 중에 법궤에다 손을 대고 잡아줬더니 하나님이 즉살시켰어요. 그건 또 무슨 교훈이냐? 하나님의 법궤가 자빠져도 내가 자빠지지 네가 자빠지냐? 왜 허락 없이 손대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구의사제단도 손대지 말란 거거든요. 구의사제단 여호와 신으로 되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하면은 불러다가 일시키고 이 주권에 대해서는 침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인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가다 부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일은 내가 하고 너는 종이니까 종의 위치에 있으라는 거죠. 예? 하나님 위치에 올라오지 말고 하나님 강단에 올라오지 말고 네가 네 사명만 감당하라고. 이 강단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옛날로 치면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저쪽이고 지성소인데 휘장에 치어졌는데 이 강단에는 대제사장 1년에 7월 10일 딱 한 번 1년에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제일 큰 항소 커야 피가 많잖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이 지성소 법궤에다 뿌려요. 와서 12지파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 속죄, 대속죄일이 7월 10일, 또 초막절은 7월 15일 이렇게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강단의 건의가 하나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백성을 위해서 죽으니 대체장으로 죽으니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강단이 이제 교회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성소 지성소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칸을 쳐서 그 칸이 없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이 강단은 거룩한 강단,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강단이기 때문에 일반 자리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애들은 강단에 못 올라갑니다. 애들은 여자는 강단에 못 올라와요. 오지 못하고 막 목사님 야단쳐요. 이 강단은 거룩한 곳이라고. 근데 강단에 잠을 잔다. 강단에 막 잠들어 막 맨발로 막 쫓으면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 성소는 거룩한 게 성소요. 성자가 거룩할 성자라니까요. 구별된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별된 예루살렘의 성물을 바벨론에 갖다 놨으니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쓸 그릇을 마귀가 갖다 쓴다 이게요. 쓰진 않지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러나 돌아올 때까지 7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고난의 연대입니다. 70년이.
그래 3절에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뛰어난 민족입니다. 세상에서도. 그 왕도 알아요. 그래서 내 부하를, 신하를, 비서를 쓰려면은 머리가 좋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왕의 계통, 그렇게 유다 왕, 그다음에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제조를 통달하며, 이것이 이제 이사야 39장 7절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시대가 갈대아 시대니까, 바벨론 시대니까 바벨론 학문이 그때는 세계 통용 문자지요. 지금은 영어나 이런 강대국의 문자가 통용 문자, 아라비아 문자 같은 거, 자,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3년, 이게 역사 앞에 3년이 전자란 것은 2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 앞에 3년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 3년을 보거든요. 모든 하나님 역사에는 3년 길러서 씁니다. 3년.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도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이 돼도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주인이 야, 이 무화과 열매 못 먹겠다 잘라버리라 하니까 농부가 아닙니다. 금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두루두루 파고 거름을 많이 줘서 금년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립시다. 그렇게 청을 했어요. 그 무슨 예수님 설교 말씀하면은 내가 와서 내가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인데 포도원과 무화과는 다릅니다. 나무가 다릅니다. 그 이사 5장분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했어요. 답이요. 그런데 예수는 꽃이 없는 열매입니다. 무화과입니다. 겉에는 꽃이 없어요. 안에 꽃이 들어있죠. 무화과 열매가. 그 겉으로는 새카만 색깔, 검어축축한 것이 별품이, 사과하고 무화과 놓으면 어느 게 더 예뻐요? 사과가 예쁘지. 그래. 세상 과일은 빛이 나는데 예수님은 속에 빛이 있어. 진리가 속에. 껍데기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3년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니 열매가 120개가 달리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고 그냥 뒀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무화과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새시대 가서 왕권을 누리 꽃이 피는 천연왕국의 왕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3년이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3년 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과부 집에서 3년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 엘리야를 만났던 과부는 복받은 집입니다. 그렇죠? 저 고생스럽지만 짜증도 났겠지. 예? 만날 떡보다 쫄락하면 짜증나잖아.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의 남자인데. 예? 무슨 관계, 그 남편이요? 아니요. 남남이요. 그런데 자꾸 가져오라고 하니까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 여러분 같으면 1년을 하겠어요? 신경질 나서. 무슨 남자가 돈 나가가지고 자꾸 떡만 구우러 가느냐고. 핫딱지 나지. 그래도 우리한테 교훈을 보였거든요. 네가 흉년을 이기고 니도 살고 남자도 살려면은 괴로워도 떡을 붙여라. 그래서 만날 떡 굽는 게 그 여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흉년에 와서 고통하고 죽잖아요. 근데 그 집은 살아떴고요. 근데 하나님이 교훈했는데 우리에게 그 과부의 외동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재책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이 우리 집 왔을 때 생각이 좀 달라졌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쳐서 아들 죽은 것 같아. 그래. 당신이 와서 아들 죽었으니 책임져. 때문에 이게 엘리야 기도해서 살려줬어요. 그때의 그 여자 고백이 야 이제야 저 남자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고백했어요. 그럼 이사야 20장에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녔다.
그게 이사야 19장의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가 되려면은 전 3년이 고통이 있다. 핍박받는다. 옷을 벗었다. 신발을 벗었다. 볼기까지 드러났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갔느냐? 갈라디아 1장 보면요. 18절에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을 공부했어요. 십자가 공부를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와가지고 베드로 만났잖아요. 그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외식을 한단 말이죠. 형식적으로. 그래서 야단치고 사도가 됐는데 하나님의 종을 쓸 때는 그냥 쓰지 않고 3년을 거쳐서 종을 씁니다. 그럼 우리도 계시록 11장에 1260일 예언하라는 것은 사실 황충과 싸우는 기간은 5달입니다. 계시록 9장 5개월에 항시가 올 때 쓸렸고 전 3년 1개월을 예비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이 3년이 준비하는 단계, 말씀 무장하고 하나님 앞 기도하고 사상 무장, 능력 무장, 그 3대 무장하는 것이 전 3년 역사입니다. 우리 재단은 75년 8월부터 78년까지 전 3년 1개월이 왔는데 지금은 중앙재단을 감춰놓고 중앙재단을 전통에 감춰놓고 종들을 실현시키느라고 오랜 세월이 기다리는 시간이 갑니다. 근데 10일 한란가 5개월 올 때에 그때 중앙재단에 선고자를 보내가지고 변경의 기둥이 많이 나오도록끔 성령께서 혈장건세로 인을 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늘의 비밀인데 땅의 일도 모르는 인간이 감히 하늘의 말씀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안 믿는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노? 그렇게 예수님이 3년 전담에서도 외쳐도 유대인들이 전혀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문이 딱 닫혀가지고 자기들은 가이사가 왕이지 예수가 왕 아니라는데 완전히 딴판인데 삶이 다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 너희는 나라 본 자손이지 내가 잘라버리고 동쪽 서쪽에서 이방인을 불러다가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순절은 예루살렘이 오순절이지만은 이방 사람이 오순절이요. 그래서 이방에 빛이 된다는 것이 이사야 42장 7절 말씀. 그래 대표자가 베드로 이방의 빛이 된다. 바울이 이방의 빛이 된다. 그래 우리 이방 한국이 가주님께 예수 믿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뒤에는 열매가 맺는다. 3년만 지나면은 유다가 이긴다. 그 모든 성경 원리가요. 역사는 3년 후에 난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갈 때에 오랜 세월 3년이 지나고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11개상 18장은 3년이 지나서 갈멜산에 갑니다. 바알신과 싸우러 갑니다. 아합과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도 850명 목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옆에 내가 소식을 듣고는 아니지 엘리야를 잡아야지. 그래서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데 강야길을 40일 가야 되는데 하늘길 가니까 맥이 쏙 빠집니다. 그래서 노드남 밑에서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족하시오. 나 족합니다. 나 만족합니다. 데려가세요. 이 세상에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나 다리 아파 못 걸어가요. 나 힘 빠졌어요. 850면 목을 자르게 손도 힘 빠졌어요. 다리도 흔들려요. 더 이상 못 가니까요. 나 죽이세요. 그렇게 잠들어서 그러다가 그 잠자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면서 야, 너 왜 자꾸 자포자기 하는 거냐? 네가 죽을 사람이요? 너 구름 타고 갈 사람 아니야? 빨리 먹어.
그 한 차례 먹고 또 잡니다. 또 와서 깨웁니다. 먹어! 2차례 먹었습니다. 그래 40일 걸어가서 가다가 에리사 만났지요. 인수인 게이데 두루마기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로 불병 타고 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그 갔지요 분명히. 그 말라기 4장 5절에 또 엘리야가 온답니다. 그런 엘리야가 예? 그 같은 엘리야일까요? 딴 엘리야일까요? 딴 시대가 다른데 딴 사람이지. 우리가 엘리야 재단에 그때는 한 사람 같지만 이번에는 14만 4천 명이 한꺼번에 갑니다. 그 숫자 한번 들어야 되겠죠? 꼭 들 거요? 그럼 강남은 쳐다봐. 강남은 쳐다보면은 말씀을 구의사를 지대 놨으니 그분이 마친다 했으니 마귀 참소 받지 말고 누가 무슨 소리라도 시끄럽다 기록됐다 하고 이겨야 되지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마귀가 우리 끌고 가도 잡아먹지는 못해. 가다 놔주지. 6절에요.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선택받았어요. 다니엘 세 친구인데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이제 바벨하를 만들었지.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산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섹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고친다고 사사에 고쳐집니까? 마귀는 껍데기만 치장하지. 일본 놈들도 한국 와서 한국 사람 성을 고쳤어요. 이름도 고쳤어요. 국어도 뺏어갔어요. 일본말 가르쳐. 가기 국에고 나니 눈에는. 나도 책한데 일본 이름으로는 야마모토입니다. 내 성이 야마모토야.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본 사람 됩니까? 그 마귀는 항상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복종하기 위해서 일본 말을 쓰게 하고 일본식으로 살아라. 그 12시면 되면 일본 보고 잘하라. 동방요배 신사참배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일본이 안 망했습니까? 망했죠. 그럼 2600년 전에 바벨론도 이렇게 악하게 정치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받았지. 고레스한테 목이 잘렸잖아요. 베사살에. 오늘 푸틴이가 저렇게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등장했지만은 저거는 하나는 몽둥이요. 심판 때서는 몽둥이, 죽적이 잡아갈 몽둥이. 그럼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이 짐승을 잡잖아요. 용도 잡잖아요. 그렇게 거짓 선지 또 짐승 정권 또 하늘의 교권 영권 마귀 건세 666을 다 없애버리면은 남은 것은 777만 남잖아요. 자, 그래서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개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종입니다. 우리 스룹바벨도 하나님께서는 종인데요. 부족이 투성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택한 걸 고칠 수가 없어요. 한번 택하면 안 버려요. 고쳤어야 되지. 그게 다니엘도 선악가본 후손이에요. 예? 그 다니엘의 사생활이 다 기록이 안 됐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다를 바가 없어요. 선악가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선악가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 사생활인데 예?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볼 때에. 그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택했으면은 또 사탄이가 더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곤충들도요, 먹이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먹잇감이 있으면요, 지나가지 않습니다. 달라붙지요. 그 곤충이 병들어 죽으면요, 다른 곤충이 와서 뜯어먹어요, 와서. 그럼 여름 밥 해놓으면요, 뭐가 날라오지요? 어떤 놈이야? 파리야. 모기는 안 오죠. 모기는 밥 안 먹어. 모기는 사람 먹지. 그 밥을 해놓으면 파리가 와. 쥐파리, 똥파리, 새파리, 파리 종류도 많어. 그래서 사람보다 먼저 먹어. 그래서 많이 먹지는 못해. 조금 맛만 보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림이 먹던 것도 사람이 먹잖아요. 어떻게 안 먹어? 그래도 사람이 병이 안 걸려. 근데 애들은 병 걸리기 싫어. 이 곤충들이 세균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밥을 퍼놓으면 금방 먹어야 되지. 아니면 바쁘제 덮어놓지. 바쁘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에덴 동산에 뱀이가 파리와 같아. 에덴 동산은 막 달라붙어 하나님 밥상에. 그래서 아담 해와가
먹혔어. 뱀한테 잡아먹혔어. 그래, 한 사람의 죄로 이 땅에 죄가 꽉 찼는데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탄과 싸우다가 계속 넘어져도 마지막 때 가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 7전 8기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날 것이요. 악인은 망하리라. 악인은 망하리라. 또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시온의 뜻, 다윗왕국의 하나님 뜻,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했다. 그거는 믿음인데요. 하나님 믿음 좋지요. 자,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사상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무기는 긍휼입니다. 인간 행위로는 안 되고 인간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 편에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간용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용서가 구원입니다. 하나님 법으로 구원 못 시킵니다. 왜? 선악과 먹은 인간은 정말 무지몽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걸머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아버지는 아들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육체 구원도 이 말씀 먹여줘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뜯어곤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자비 풍성한 여호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바벨론 한간장을 통해서. 그래서 한간장이 10절에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요.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세상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대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신하가 고칠 수 없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고치란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 법을 안 지킬 것이니까 왕의 법이, 당신들 법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십계명이. 우리는 우상숭배, 우상제물도 못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할 테니까 당신이 우리를 좀 봐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한간장 속에 야, 허락해. 다니엘 내 종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긍휼을 입게 했다. 그래서 한간장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허락했다고요. 예? 자, 너희의 얼굴이 처치하여 동모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왕으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 한간장은 자기 주장이 그래. 나는 바벨론 왕의 장관이지 유다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다니엘아, 왜 억지를 쓰는 거야? 응? 왕이 하라면 하는 거지.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무슨 고집이 있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다니엘이 영적으로 신앙사상을 지킵니다. 그래서 11절에 한간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그러면 시험을 해봅시다. 시합을. 당신들은 좋은 것을 먹으면 될 줄 알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게 없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 좋은 양식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살고 육신이 먹는 것은 채소만 먹을 것이다. 바벨론에 고기 안 먹을란다. 그래서 왕이 주는 거는 고급 양식이거든. 진수성찬을 줬는데 안 먹는다. 우리는 너희들이 안 먹는 채소만 먹을 것이다. 그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보자. 그 10일이 시험 기간이요. 10일이요. 그래서 여흘 동안, 여흘이 10일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여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원칙으로 아담에 사던 에덴에서는 채식입니다.
그 육식이 언제 왔느냐?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 홍수 후에 이미 죽을 몸인데, 채소 먹고 죽으나, 고기 먹고 죽으나 같으니까, 너 입맛대로, 너 몸에서 선악과가 발달하면 정욕, 탐욕이 나오면 고기 먹고 싶다. 어떤 사람이, 나 채소 먹고, 채소가 값이 싼데, 사먹으면 되지만 고기는 비싸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 말이 몸에서 나온다고요. 고기 먹고 싶어요? 먹어요. 사서 먹어. 근데, 고기를 먹는 것은 세상에서도 고급 음식이고, 그래서 고기값이 비싸요. 한국 고기가 모자라서 수입해서 먹잖아, 수입해서. 이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맞춰보자. 누가 더 얼굴이 더 예뻐졌나? 10일 동안, 10일 동안, 상추 먹은 사람하고, 불고기 먹은 사람하고, 맞춰보니, 상추 먹은 사람이 얼굴이 더 좋더라, 이 말이야.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10일이죠. 10일이 성경 전체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도요, 예수는 유월절량으로 승리했잖아요. 근데 부활을 하시고 40일을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11번이요. 대중에게. 손바닥 봐. 내 손 맞지? 뭐 짜고 있지? 도마야, 이거 보고 믿어. 그래, 도마는 보증스퍼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하니까 나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손바닥을 만져봐야 돼. 뭐 자국이 있나? 그 예수의 부활에 나타나서. 도마야, 만져봐. 만져보면 뭐 자국이 쏙 들어갔거든. 주님 맞습니다. 그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선교하다가 죽었대, 순교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보고 주님이 올라갔어요. 40일 만에. 사도행전 1장 보면요. 부활한 후에 40일 있다가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가셨다. 그 가셔서 50일까지가 10일, 40당 50이죠. 40, 50, 60. 그 10일 만에 성령을 보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10일 동안 울었어요. 예수님은 가셨지요. 주변에서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과 원수들은 막 잡으러 오지요. 그래 밖에 출입도 못하고 마가 다락방에 갇혀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 울었더니 행전 2장에 오 순절할 이름에 주의 성령이 오셨다. 불같이 바람같이 소리같이 막 방언이 터진다.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10일 역사 10일 후에 성령 강림이다 그 말이죠. 그럼 예레미야 42장 7절에도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유다에 남은 요한한 단체가 애굽으로 갈 마음을 먹고 양심이 있잖아.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선지자님, 당신도 아다시피 우리는 많은 자 중에 조금만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 갈 바를 좀 물어보세요. 거짓말입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선악과 질은 딱 애굽에 가기로 꽂혀놓고는 괴롭게 마음에 와서 짐을 예장을 풀고 이제 예레미야 10일 기도 응답 오면은 맞든지 안 맞든 우리는 애굽 간다는 거야. 그런데로 가문이 설로 예레미야를 종을 속이는 거예요. 그 오늘 교회들도 세상 애굽 갈 마음 먹고 우리 교회 나온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애굽에 갈 자기 속에는 애굽이야. 근데 겉으로 교회 왔어요. 그렇게 이 말씀 안 들어가. 그렇게 듣기 싫고 졸음만 오고 그렇게 힘이 없어. 그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면 힘껏 무겁게 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 몸만 와. 그렇게 하나님 은혜는 안 줘. 그래서 은혜가 안 돼. 은혜 안 되면 내가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한한 단체가 예루살렘에 살아보니 계속 전쟁 나고 잡아 죽고 왕의 정치인 이스마엘이 또 반란 일으키고 또
70명을 죽이고 말이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 살 맛이 없어. 도망가야 되겠다고 어디로?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는 편안히 사는 에집트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혔어.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 답을 줘야 되잖아요. 왜 왔느냐? 하나님이 가락해서 왔다 하고 그래 답이 되는데 그 기도를 물어봤지.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하나님 쟤들이요 나보고 기도하라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하룻밤 하면 답을 주지만은 왜 10일 만에 주느냐 이 말이에요. 10일 만에. 10일이 우리도 10일이에요. 10일은 땅에서 완전수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어린애 3살, 4살 보고, 야, 가자 몇 개 주고, 10개. 그게, 10개가 최고야. 우리 수 단위도 단, 하나, 단, 10, 100, 1000, 만, 이렇게 잘라. 그 개수를, 단위를. 그 10은 이 땅에 제일 초보적으로 완전수가 10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야 애굽에 가지 말라 해. 애굽에 가면 죽어. 하나님은 시온이 하나님이야. 애굽 하나님 아니야. 가지마. 그랬는데 하나님가 뭐렇게 하느냐. 딱 받아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당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못 가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 두 분이야죠. 하나님 두 분이요. 그 하나는 마귀요. 요한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애굽에 갈 마음에 굳혀졌어. 막 그리워. 애굽에 막 가고 싶고. 그래서 이사야 30장, 41장에 애굽에 가지 말라 했잖아요. 이사야가. 이사를 보고 너 왜 애굽 가느냐? 애굽은 사람이 아니야.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애굽은 가만하자 나합이야. 애굽은 나는 불뱀이야. 가지마. 했단 말이요. 그럼 모세 때도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가나안 가야 되잖아. 근데 시내산 앞에 와서 귀신이 와서 야 그거 만나 먹고 못 살아. 힘 빠져 안 돼. 고기 먹고 수박 참외 먹고 정력질 먹어야 되니까 애굽에 가자고 쏘기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왜 애굽에 가느냐? 육체의 만족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영을 위한 게 아니고 육체를 위해서 애굽에 양식도 없는데 예수가 양식인데 세상을 양식을 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쏟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애굽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바벨론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놈들 잡아 죽여. 그걸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 10일이 참 시험하는 기간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지요. 그러면 계시록 2장 10절에도 아시아 7교회를 주님이 택해서 편지를 주시는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인데 너희가 참 잘했다.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실상은 너희가 부자다. 장차 너희에게 10일 환난 올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답을 줬어요. 10일 환난 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 멸류관 준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했어요. 10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초막절은 10일 환난인데 초막절은 7월 15일이니 여호와의 초막절이 역사 주는데 15일에서 10일을 빼면 7월 5일이 되죠. 계산상으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10일 환난을 앞에 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10일 동안 채소 먹고 고기 먹고 두 팀이 시험을 했는데 14절에요.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여호를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채소만 먹으면 아름답다. 그게 고기 억지로 먹어놓고요. 정욕이 심해서 먹고만 조금 먹지만은 채소를 계속 먹으라 그 말이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10일 동안 정말로 얼굴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걱정해 보세요. 10일만 돼도요, 얼굴이 막 주름살 생기고, 막 까마지지만, 막 기분 좋고 은혜 받으면요, 막 백합바지 핍니다. 자,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알았다. 그러면 유대 청년들은 너 마음대로 채소만 먹어라. 그걸 허락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독을 감동시켜서 다니엘의 말에 이루어지게끔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는 길이 있는데 천군천사 같이 하지만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 대적이 달라붙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끔 긍휼 자비를 베풀어 준다 그 말이죠. 자, 채식을 주니라.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이 내 소년은 대표인데요. 내 기둥입니다. 그 서가라 1장에는요. 내 공장으로 하는 내 공장. 공장은 뜯어곤치는 사명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폐역을 뜯어곤친다. 선악과를 뽑아낸다. 대표적인 내 공장, 내 뿔. 내 뿔은 사대 강국이고 이전에 큰 뿔은 예수님 건세고 내 공장에게 건세를 줬어요. 그래서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조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그 세서 학문도 3년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공부를 잘했고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이상은 묵시 하나님의 뜻 사람이 모르는 하늘의 비밀 그 성경은 이상의 책입니다. 이상 골짜기가 이사야 22장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한국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영적 예루살렘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몽조 꿈이죠. 그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가 꿈을 꿨어요. 그 깨보니 달아. 그런 예레미야가 받은 예레미야서는 북방한란과 동방역사입니다. 새일 창조, 새언약 창조, 안식 가는 길,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한간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그래서 왕의 비서가 됐어요. 왕의 신하가 됐다. 왕의 일을 보는 종이 됐다 그 말이죠.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대제국 바벨론의 왕 밑에 일하는 장관이 됐다 그 말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줬죠. 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렇게 왕이 감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잘 아느냐. 왕이 물어보니까 뭐 답을 다 하고 모르는 게 없고 이 바벨론 박사하고 비교하니까 10배나 더 잘 알더라 그 말이에요. 왜 또 10배입니까? 100배 하나고 이 10이 땅의 완전수가 10배나 10배나 다한 줄 아니라 10일 동안 채소 먹었더니 10배가 더 좋아졌다. 그런 결론이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의 사명은 7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 3년 큰 전쟁 세일의 출발이 고레스 3년이 다니엘 10장 1절이죠. 그 다니엘 9장에 연수를 깨달은 다니엘이는 70년에 깨닫고 금식 기도해서 스룹바벨이 단체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인류 역사의 움직임이 국가 흥망성쇠가 가정이나 종이나 모든 이 만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에서의 계통은 버렸고 야곱은 택했기 때문에 야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왕이 되시고 직접으로 통치하시고 교훈하시고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은 위에 있는 것인데 위의 복을 받으려면은 위에서 내려온 이 말씀, 예언서를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만날 수 있다. 복이 재림주 만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 내 청년이 3년 기도하고 지혜받고 이겼다.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이제 2장에서 바벨론과 싸웁니다. 바벨론의 총수 왕하고 다니엘과 싸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왕에게 이겼습니다. 그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초막절날 머리돌이 나타나면은 푸틴이가 머리 숙이고 물러갑니다. 태산이 평지됩니다. 그만 쳐봅시다. 25장 성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이뤄지면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값으로 1000번 만번 주고 마땅한 죄인 개수들을 이렇게 독생자 크신 사랑과 긍휼로 덮어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시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련기에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로서 기다림이 복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동방역사에 쓰임받는 남녀종 선구자로 만들어주시고 축복을 주어 싸우니 뺏기지 않고 마귀는 복을 뺏어갔으니 끝까지 싸워 지켜서 영생 복락 누리도록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도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고 이 땅에 썩을 양식 먹지 말고 주님만 따라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나가서 세세왕권의 복을 누리는 지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